할렐루야. 예, 너무 반가운 얼굴들이 너무 많으다 보니까 제가 괜시리 흥분이 되네요. 이때 우리 권사님 보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고백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목사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한 가지 더 합시다. 아기 예수 탄생했습니다. 아기 예수 탄생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전하는 것이에요. 뭐 복음이 별거 있겠습니까? 아기 예수 탄생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가장 큰 복음이 아닐까요? 오늘 이 복음과는 멀 것 같은 소망을 풍성함에 이르는 것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지만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입니다. 누가 소망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 오늘 큰 잔치를 했다고 해서 저분들이 이렇게 힘을 다 빼가지고 여기 참석하면 꾸벅꾸벅 좀 어떡하나 그런 좀 초조함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눈들이 반짝반짝거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 양 처음부터 반짝반짝했으니까 마지막까지도 반짝반짝 빛나면서 우리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자, 저희는 우리가 대림절이라는 것을 아시죠? 예, 12월 첫 주부터 오늘까지가 대림절 기간이에요. 특별히 25일이 하일라트예요. 대림절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봤더니만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다리며 사모하며 지내는 절기가 대림절이라고 하더라고요. 또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사모하는 것이 대림절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다리는 데 있어서 설렘이 있어야 되겠고 소망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 이 설렘과 소망이 없다면 그건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설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마스를 보내기 위해서 아기 예수의 탄생의 소식을 들으면서 설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여러분과 저가 이 설렘을 갖고 이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예전에는 그래도 텔레비전에서 뭐라 그러나 무슨 기독교 영화를 보여줘서 또 추리에 보면 주변에 보면 추리가 커가지고 그냥 반짝반짝하니까 야 크리스마스 다가온다라는 그런 느낌이 왔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특별히 대통령을 잘못 만나가지고 죄송한 얘기지만 너무도 그런 느낌이 전혀 없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성해야 됩니다. 어떤 반성?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깨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요. 소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 주변 사람에게 사랑과 나눔을 생각하며 기도해야 되지 않는가. 이웃들을 생각해야 되지 않는가. 지금 보면은 대모하는 사람들은 많지 정말 나눔이라는 얘기를 하신 분들은 별로 없더라고요. 이런 것이 안타까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그러나 우리 기독교 믿는 우리들은 물론 시국이 이렇게 어지럽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하자는 거예요. 그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을 전하는 것이에요. 뭘 전한다고요? 사랑. 맞아요. 예수의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나라를 위해 민족은 기도할 건 말할 것도 없지만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냐? 어려운 자, 가난한 자를 위해서. 특별히 예수 알지 못하는 자를 위해서. 오늘 학생들 예수 알지 못한 사람들을 초청했다는 소리를 듣더니만 내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내가 기쁘니 누구도 기뻐요. 주님도 기뻐할 줄 믿습니다. 그래요. 이게 살아있는 거예요. 자, 정말 내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분이 있다면 찾아가서 손도 잡아주고 작지만 정성 어린 선물이나 먹거리 등등을 나누면서 정말 위로해 준다면 그 자체가 또 큰 위로가 될 줄 믿습니다. 대상은 누구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행동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 소망이란
주제를 듣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 본 말씀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이 본문에서 소망이란 단어가 3번 나오더라고요. 각각 그 소망의 말씀이 다 색깔이 달라요. 제일 먼저 소망의 말씀이 9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었지만 또 읽어볼까요? 9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 준비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와 같이 확신하노라. 하나님을 구비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냐.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자, 9절에 보니까 우리가 구원에 있음을 확신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10절에 보니까 사랑으로 성도를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셨다라는 말도 있고, 또한 11절에 보니까 우리가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고, 또 12절에 보니까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약속의 기업을 받는 사람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요.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른다는 참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말씀대로 구원의 확신, 소망의 풍성함, 섬기고 수고하는 것에 대한 넉넉한 위로, 그리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의 들어갈 기쁨을 회복하는 절기가 대림절입니다. 대림절이에요. 이런 것들이 내 안에 풍성해지도록 우리는 기도하면서 기쁨으로 우리에게 주실 분과 만남을 인내하며 겸손하게 기다리는 것이 대림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부터 12절까지 그냥 읽기만 하여도 우리는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소망이 넘쳐 드립니다. 특히 여기 끝까지 소망의 풍성에 이른다라고 했어요. 네? 여러분, 말씀은 큰 위로와 힘을 공급해 주기에 충분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며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구원의 확신, 소망의 풍성함, 약속의 기업을 받는 사람들이 대여감에 있어서 정말 주의하고 성찰해야 될 말씀이 앞서 1절부터 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믿음의 길을 걷다가 배교하는 사람, 배신하는 사람들에 대한 강력한 경고가 주어지고 있더라고요. 잘 믿으려면 똑바로 믿어야 되는데 잘못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다면 어떻습니까? 4절에 보니까 한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라고 했어요. 다시 말씀드려,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뭘 좀 알았다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또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8절에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그 마지막은 어떻게 된다고요? 시편 기자 1편에 보니 것은 강력하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의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은 어떻게 한다고요? 이거 안 해오셨어요? 나만 외웠나 보다. 시편의 가장 큰 1편이에요. 1편. 뭐든지 첫 번째 딱 표지를 보면은 그 단락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의인과 악인에 대한 말씀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예. 의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은 망한다라고 있어요. 어떻게 한다? 망한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여기는 표현하기를 망한다는 표현을 하지 않고 불사름을 당한다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을 배반하면 회개와 용서의 길을 영원히 박탈당하고 극기하는
불못에 던지는 불사람의 심판을 된다는 너무나도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이런 무서운 경고에도 이런데도 너희가 나를 배반하겠느냐는 얘기예요. 아니면 구원의 확신을 주고 소망의 풍성함을 주고 열심히 행한 것을 기억해 주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약속으로 주시는 하나님 곁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냐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기 대표 기도하시는 우리 치사님인지 권사님인지 모르겠지만 기도하셨어요. 뒤를 돌아보면서 주님 용서해달라고 참회했어요. 예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돌아온 탕자예요. 탕자는 어떤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돌아왔어요. 그때 그 아버지의 마음을 그 아버지가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너 어떻게 살았냐? 너 돈 다 잃어버렸냐? 그런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저기 멀리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먼저 이 아버지는 알았어요. 그리고 헐레벌떡 따라가서 끼워놨습니다. 죽은 아들이 살았느라고. 그리고 그 가락지를 끼워줬어요. 가락지를 끼워줬다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반지. 지위를 회복시켜줬다는 거예요. 넌 내 아들이다. 회개하여 돌아온 내 아들이다. 죽었다 살았다는 내 아들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마음이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맞아요. 품어주셨다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 믿으시면 아멘. 돌아오라는 거예요. 회개가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회개한 자를 가장 좋아하셔요. 회개 없이 은혜를 받는다? 죄송하지만 그 은혜는 예수님이 인정하신 은혜가 아닐 거예요. 잘못된 은혜일 거예요. 잘못된 그런 방식일 거예요. 꼭 은혜 받는 자의 모습 속에서 회개의 영이 임하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 속에도 보면은 흐름에 보면은 예배하게도 회개가 꼭 있어요. 회개가 없으면 안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완악한 것들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는 것을 살펴보시고 그가 믿음으로 벗어나 그와 같이 버려지거나 멸망당한 것을 건져내시고 다시 복음 앞에 서서 영생의 길로 나가도록 하나님은 강력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 앞에 나아가 겸손히 엎드려 기도하며 연약함을 긍휼로 여겨달라고 기도한 분들에게 자비하신 하나님의 손길로 회복되는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갈 때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떻게 하라고요? 긍휼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기도가 오늘날 여러분과 저에게 임하시길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동안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는 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남다른 구원의 확신 속에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만남의 소망이 한층 풍성해지는 은혜의 시간을 보내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소망이 나오고 있어요. 두 번째 소망이 뭐냐? 13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약속하실 때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내가 반드시 너에게 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위로를
예,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믿으시면 아멘. 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예? 참, 제가 이제 큐티에 대해서 잠시만 설명해 드릴게요. 큐티 중에 어디죠? 어디더라? 하여튼 그 큐티를 할 때 어떤 게 해야 되냐? 첫째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절대합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응? 두 번째는 내게 교훈이 무엇가? 그 말씀을 읽을 때요, 이 두 가지만 생각하세요. 응? 이거 하나의 포인트예요. 응? 어떻게 한다고요? 첫째는, 두 번째는 맞았어요. 그것만 잘하면 찾으면 정말 큐티를 잘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고 또 내게 교훈이 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잘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여기 보니까 뭘 찾아야 되느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너는 복될지라라는 말씀을 들은 사람은 누구냐? 아브라함이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너는 복될 것이라는 말씀은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으나 이것은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일평생 함께하며 그의 인생에 전적으로 책임져 주시겠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더 좋습니다. 내가 너와 평생 함께해 주겠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요. 하나님이 나와 평생 함께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인생은 혼자 살면 외로워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은 외로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는 사람은 외롭지가 않더라고요. 누가 함께 계셔? 맞아요. 하나님이 함께 계셔. 그러니까 외롭지 않는 거야. 기댈 수 있어요. 예수님도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쉬게 해주겠다. 그래서 오늘날 참의 쉼은 어디냐? 예수님밖에 없다니까요. 예수님 의지하면 참심을 얻을 수가 있어. 그러나 예수님을 의지하지 못하면 야, 이것도 쫓고 저것도 쫓고 이게 좋아 저게 좋아 그러다 보면은 쉼이 없어. 인생이 바빠. 사탄이 우리에게 가장 큰 유혹을 준 게 뭐냐면 바쁨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핑계합니다. 목사님 열심히 너도 신앙생활하고 싶고 열심히 전도하고 싶고 열심히 봉사한대요. 저가 바빠요. 그래서 그럴 때 우리는 참 고민이에요. 목사님들은 저분들도 하나님 더 기업을 축복해 주십시오. 기도해야 될까? 아니면 조금만 축복해 주셔서 주의를 잘 섬기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할까? 여러분 그런 기도 하도록 고민을 만들 수 있는 성도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바쁘더라도 복 주신 이가 누군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여기 보니까 14절에 보면 하나님은 내가 아브라함 너에게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고 번성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고 아브라함 이 말씀을 믿고 기다렸더니 그가 100세에 그토록 원했던 아들을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15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오래 참음으로 약속을 받았다는 말씀이 바로 아들을 얻는 것을 포함하여 엄청난 부자가 되어 자손이 번성되는 하늘의 복을 충만하게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절도합시다. 오래 참음이 지혜다. 은혜예요. 은혜. 우리 너무도 바쁘게 살다 보니까 오래 참음이 없어요. 조금만 힘들면 어떻게 해요? 딴 길로 가려고 그래. 조금만 고통스러우면 고통을 안 받는 곳으로 가려고 그래. 조금만 봉사하라고 하면 안 하려고 그래. 여러분 봉사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봉사도 내가 하면 힘들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면 너무 쉽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봉사를 하는 데 있어서 짜증나고 불평하고 원명하면 봉사하지 마세요. 그냥 집에 가서 쉬셔요.
그러나 봉사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너무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봉사하면 은혜가 되더라고요. 아멘. 힘듦이 없어져. 오늘 이런 봉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길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저를 우리 권사님한테도 얘기해요. 불평이 많으신 분들은 힘드시면 하지 마세요. 그냥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그냥 이렇게 해서 예배 드립시다. 반찬 한 가지 줄어들면 어떻습니까? 그냥 먹읍시다. 힘들면 하지 마세요. 그러나 은혜 가운데 하십시오. 은혜가 되고 감사가 넘치면 하십시오. 그게 참 봉사예요. 저도 인간인 거로 좀 힘들어요. 왜 그러냐? 우리 여러분도 저도 알다시피 우리는 시골이에요. 저 광탄에 있는 거. 또 길도 좋은 길이냐? 그렇지 않아요. 어저께 뭐가 왔어요? 눈 오면 안 싫어. 우리 사모는 옛날에 눈 오면 가슴이 콩캉콩캉 거린대요. 소녀의 꿈이 있었더라고요. 근데요, 어느 순간에 지금 눈을 싫어하더라고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기가 운전하니까. 길이 미끄러우니까 싫대. 그래요. 저는 밤중에 12시에 넘어서 11시쯤이구나. 그때부터 눈이 한쯤 쌓였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눈 쌓이면 우리가 언덕길이기 때문에 거기 눈을 치우지 않고서는 갈 수가 없어. 그러니 어떻게? 마침 우리 집에 큰 배풍기가 있어요. 그래서 또 눈이 많이 온다는 소식 들어서 일부러 한번 치우고 내일 치워야 되겠다고 배풍기를 들고 그 시간에 샥 쓸었어요. 근데 짜증나게 쓸었으면은 아마 더 힘들었을 거야. 한번 배풍기를 휙 하니까 눈이 싹 날아가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깨끗한지 몰라. 바닥이. 그리고 눈이 조금 와가지고 그나마 한번 휙 불었더니만 다 날아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탁 한난 다음에 부인한테 그랬죠. 나 다 치웠어? 근데 수고했어요 그러더라고요. 또 그 말에 또 위로가 받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날은 더 많이 왔어. 우리 부인이 어린이집 교사예요. 오래 했어요. 달란트예요. 그런데 교사니까 출근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 나도. 또 눈을 치워야죠. 그래서 어떻게 해 나도 일찍 일어나가지고 보니까 기도하고 새벽기도 눈 감고 그냥 요즘은 새벽기도도 힘들더라고. 그냥 눈 감고 기도하고 다 일어나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해보니까 또 눈이 이만큼 온 거야. 더 온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 다시 배풍기를 밀고 또 눈을 싹 그냥 바람을 불었죠. 이거 밀대로 밀었으면 아마 힘들었을 거야. 근데 눈이 많다 보니까 배풍기가 바람이 많이 불어도 이 눈이 군쳐가지고 잘 안 날아가는 거야. 그래도 어떻게? 그래도 그 석가래 같은 거 미는 거보다는 낫어요. 그래서 또 그냥 잔뜩 기름을 집어넣어 옛날 거래서 그냥 한번 푸는 거예요. 안 걸리는 거야. 더 힘을 이렇게 다시 한번 쫙 잡고 풀어가지고 시동을 걸었어요. 그리고 부는 거예요. 우선 내 차가 먼저 수북히 쌓였더라고요. 저 봉고차가. 거기다 냅다 바람을 부니까 날아가긴 날아가더라고요. 근데 덜 날아가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날랐어요. 밑에 길 청소하고 또 옆집 우리 맨 앞에 집이 있는데 그 집이 교회는 안 다녀도 늘 목사님을 위해서 힘쓰신 분들이더라고요. 그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사실은. 근데 그분 마당 조금인데 거기 쓸어줘야지. 거기도 쓸어주고 옆에 있는 고물상도 쓸어주고 싶었는데 위가 하도 말라가 안 돼가지고 안 되겠어. 조금만 입구만 틀어주고 또 우리 교회 앞마당 쓸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음이 평해. 감사합니다 하나님. 깨끗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로 했으니까 이렇게 기쁨이 넘치지. 막 인간적인 생각에 아이고 이렇게 눈이 또 왔어 하고 불평했더라면 한 힘이 정말 쭉 빠졌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응? 제가 눈을 쓸면서 이 길에 우리 성도들이 걸어고 오겠지. 그런 마음이 드니까 기쁨이 넘치더라고요. 그래요.
감사가 넘칠 때, 봉사할 때 은혜가 되는 거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의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하늘의 복이 이 아브라함에게만 임한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 후손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더란 얘기예요. 다시 말씀드려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주셨고 그 약속이 실행되어서 모세와 여호수아와 다윗, 다니엘, 이사야, 요한을 거쳐 예수님에 이르기까지 된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동행하시면서 천대까지 영원토록 복받게 된다는 것은 진리임을 성경이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건 제 말씀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브라함같이 오직 하나님만을 소망을 두는 삶을 살고 있는지, 내가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오늘도 동행하고 있는지를 늘 점검하며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점검하라는 거예요. 선생님이 가장 할 일이 무엇이냐? 가르치는 것만 잘했다고 해서는 안 돼요. 내게 이 아이가 얼만큼 잘 가르친 것에 대해서 숙지하고 있느냐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시험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순간에 이 시험이 변질됐어. 마치 인생의 목표가 되어지고 또 내가 이거에 프라이드가 되어지고, 근데 사실요 그게 아니야. 내가 얼만큼 알고 있으며 또 알아야 되는가를 깨닫기 위해서 시험 보는 거예요. 그래요. 점검할 필요 있어 우리 인생에. 그래서 우리는 계속 뭘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질문하고 물어보고 응답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이게 점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이 보게 되신 하나님과 오늘의 동행 삶을 결정하고 있는데 그 확인 방법이 보니까 경외라고 그랬어요. 경외. 경외가 뭡니까? 저를 따릅시다. 두렵고 떨림으로 섬긴다.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섬긴다는 말이 좀 무슨 뜻인지 잘 이해를 못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든다면 우리는 산에 올라가 보십시오. 높은 산에 올라가서 예를 들어서 저 북한산에 한번 올라가신 적 있으세요? 거기에 보면은 북한산에 여성봉이라고 있어요. 거 올라가면 다 보여요. 저기 버스 종점을 보니까 마치 버스를 보니까 성냥깡만한 것이 버스야. 그걸 보고 어떻게 해요? 밑으로 보면 두려워요. 떨려요.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2m, 3m 파도 아니면 5m 파도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봤어요. 예전에 포항에서 일을 했는데 5m 파도, 3m 파도가 일어나더라고요. 1m에서 2m까지는 그래도 어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3m 넘어버리면 어업은 중단해야 돼요. 왜? 안 보여, 지평선이. 파도 때문에. 그때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마치 삼킬 것 같아요. 그 두려움이 바로 자연에 대한 우리 두려움이에요. 우리 인간이 너무도 보잘것없구나. 너무 나 자신보다 큰 것을 봤을 때 그 두려움이 몰아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자연을 보고도 두려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자연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그분을 바라보지 못하는 얘기예요. 두렵고 떨려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진실로 함으로 살펴는지 우리는 살펴봐야 된다. 너무 손쉽게 하나님을 두렵지 않고 그냥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경외심을 버리고 16절과 같이 현실 속에서 내 영향을 줄 수 있는 힘 있는 권력자들을 향해서 권력자를 두고 맹세하면서 그 권력자들이 결정해 준 것을 너무 쉽게 따라가는 판단하더란 얘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권력자들이 복을 줍니까? 그 소망을 줄 수 있습니까? 떡을 줍니까?
또 아무것도 줄 수 없는데 또 당장 권력 앞에 머리를 쪼아리면서 비굴하게 어리석은 결정을 너무도 손쉽게 하더란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그러한 결정이 현명한 선택이자 처세술이 좋다는 식으로 자기 변명하고 자기 만족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참으로 무지하고 거짓된 삶이 아닙니까? 남의 비유만 맞추고 상사의 비유를 맞춘다는 거예요. 분명 아닌 것은 아니라고 얘기해 줘야 되는데, 어떤 광고가 그렇더라고요. 모든 사람이 예스 할 때 뭐 한다고요? 맞아요, 노 했어. 아유, 나만 텔레비전 보나 봐. 모든 사람이 노 할 때 나는 예스. 물론 그런 것들이 어떤 괴짜다, 너는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기독교인들이 좀 그랬으면 좋겠어. 무조건 수긍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 자기의 믿음 안에 이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목사님한테 물어보거나 아니면 좀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셔야 돼. 목사님이 제일 사랑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설교 시간에 무조건 아멘 하는 사람, 그 사람도 고맙고 감사해요. 그러나 아멘 할 수 없는 그런 순간들이 도전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목사님 찾아가서 목사님, 이 말씀은 제가 도저히 말씀이 듣지가 않으니 이게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사람이에요. 그걸 물어보고 그것을 해답받았을 때, 아, 그랬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것이구나, 그러면 더 깊은 은혜와 더 깊은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있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왕이면 목사님을 그런 식으로 귀찮게 하십시오. 목사님 더 좋아하실 거야. 왜? 내가 모르면 어떻게 배워서라도 내가 배웠던 거, 또 성경책 그 주석 같은 거 찾아보면서도 연구해가지고 이 분한테 대답해 줄 거 아니야. 목사님이라고 다 알겠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모르는 게 투성이더라고. 그럴 때마다 고민하고 하면서, 아, 한 수 배웠구나. 그러면 다른 사람 성도들이 그런 질문하면 당당하게 대변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러면서 목사님도 크고 또 성도들도 커가는 거야. 할렐루야. 좀 물어보셔요. 물어보셔. 우리 성도들은 잘 물어보지도 않아. 어떻게 넘게 다 아나 봐. 조금 그럴 때문에 진실이 그냥 하여튼 넘어갑시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두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는 자기보다 큰 이가 없으므로 하나님 자신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기업으로 받게 될 자들을 향하여 내 뜻은 결코 변치 않는다는 사실도 맹세하셨어요. 절도합시다. 하나님은 변치 않는 하나님이시다. 예, 한번 복 주시겠다고 내 아들이라고 치험하면 변치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어떻게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맞아요. 신실하신 하나님. 언제나 내 소리를 들어주시고 내 아픔을 이해해 주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런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 즉 구원의 영생의 소망의 약속을 받았기에 세상의 어떤 권력에도 굴욕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비굴하게 머리를 조아리지 않고 담대하게 품위 있게 그리고 겸손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왕이면 당당하게 살자고요. 어떻게 살자고요? 당당하게. 예. 여러분, 이렇게 당당하신 하나님, 대림전에 너희 복이 된다, 복 주신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이고, 또 더 구체적으로 절도합시다. 나의 하나님. 누구 하나님이라고요? 아, 고백하세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저가 시키는 그냥 시키는 거 아니에요. 고백하셔야 은혜를 받습니다. 자,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나의 하나님이에요. 우리 모두가 복의 주인공입니다. 충만한 받을 대상자이고 하늘의 큰 위로를 받을 약속의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중에 제일 응답받는 비결을 가르쳐 드릴까요? 뭘 붙잡고 기도하냐?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변호사가 그냥 변론합니까?
아니에요. 자기 생각 가지고 가치관 가지고 절대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은 꽝이에요. 꽝. 뭘 가지고? 법전을 가지고 그 법에 나온 예화를 들고 이 사람들은 몇 번에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내밉니다. 그럴 때 판사가 그것을 맞아. 그것은 법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네 말이 맞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약속이에요. 언약이라는 이게 법이라는 거예요. 똑같아요. 하나님도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뭘 붙잡고? 예,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또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또 다윗의 하나님이요, 또 누구의 하나님? 자기의 이름을 부르세요.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는 누구냐? 소속이 중요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비굴해서는 되겠어요? 복 주시겠다고 그러는데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믿으시면 아멘. 그래야 응답이 빠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복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큰 팔로 채우신다는 여러분 믿으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소망의 말씀입니다. 19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준비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밭을 가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우리로 앞서 가신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수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세 단락으로 나눠 본다면 말씀 속에 각각 소망의 단어란 들어 있었고 19절 역시 보니까 소망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은 영원한 닭같이 든든하고 견고하다라는 표현이 되어 있어요. 닷은 뭡니까? 배를 정박할 때 고정시키는 쇳덩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쇳덩이가 이리 요만해가지고 크죠. 배가 클수록 더 큰 닷을 유지해요. 그 닷은 굉장히 무겁고 단단하게 고정되어 있는데 이 닷은 우리 영혼이 세상 풍파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향하도록 안전하게 고정시키는 역할을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흔들릴지라도 이 닷 때문에 침몰하지 않고 또 떠내려가지 않더란 얘기예요. 이것이 누구냐?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가진 이 소망은 그저 고정된 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성소를 가리고 있는 휘장 안에 들어가려는 지향성과 역동성이 있어야 된다고 말하면서 이미 그 안에 먼저 들어가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도 그 안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혼의 닭같이 튼튼하고 견고한 소망은 살아 역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을 묵혀둬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증가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방언을 했죠? 방언을 받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것을 묵혀둬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방언하신 분들은 계속 방언을 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대중성 있는 대표 기도까지 방언으로 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혼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방언으로 기도하십시오. 또 함께 기도할 때도 방언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요 방언이 늘어나요. 맨 처음에는 그냥 다다다다 더더더 이러지만 그러면 그것이 조금 더 하나님의 성숙된 말로면 더 유창한 방언을 하더란 얘기예요. 왜? 사용할수록 늘더란 얘기예요. 마치 어린아이가 아빠, 엄마 그거밖에 모르다가 누나 더불어서 큰 단어까지도 외우는 것처럼 사용하라는 거예요.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 소망을 가지고, 즉 소망이라는 것을 품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소망을 가지고 담대하게 지성소를 향하여 하나님이 계신 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을 사용되어지는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이를 뒷받치는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5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이가 아니요
그러므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다 라고 했어요. 우리는 연약하게 그지없기 때문에 능력 있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많은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많은 은혜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늘의 보좌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영원된 소망 되시는 우리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휘장을 열어놓는 곳으로 담대히 나가서 은혜의 보좌께 까지 나가기에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앞에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힘이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대표적으로 했어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 내가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할 수 있다. 바울의 능력이 아니에요. 이 능력은. 내게 능력 주신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능력 주신 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를 받다 보니까 주셨으니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학생들 잘 기억해야 돼. 꿈을 꾸는 거, 소망을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할 것까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를 잘 따르다 보면 그 소망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냥 막연히 꿈을 꾸고 막연히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아무리 공부가 바쁘고 학원이 바쁘더라도 예수 안에서 모든 일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두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러지 마세요. 주의 뜻 안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누구 뜻 안에?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 어떤 분이 그냥 너무 바빠가지고 교회를 못 나온다고. 이건 주의 뜻 아니에요. 바쁨에 있어서 물론 바쁠 거예요. 그러나 주의 뜻 안에서 내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갈 때 그게 큰 은혜지, 주님을 제외한 내 뜻을 크게 성공한 것이 은혜가 아니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보면 주의 뜻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것이 누구의 뜻이야? 나의 뜻도 되더란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은혜의 보화가 날마다 나아갑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히브리서의 다른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24절과 25절 히브리서 한번 읽어봅시다. 7장 24절 25절 준비 시작.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과 갈리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자,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이름과 역할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며 그 변함이 없는 이름으로 보좌 앞에 나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기억할 것이 있어요. 우리 25절에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우리를 위해 간구해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이 잘못되면 제일 애통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하지 못할 간구함을 간구해 주시니까 성령이라고 그랬어요. 너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죄를 졌지만 이렇게 변론자예요, 변론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성령의 시대예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렇듯 보좌 앞에 나갈 때 우리는 위하여 간구해 주시는 것이 곧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는 강력한 증거가 된다는 얘기예요. 소망은 묵혀둬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향하여 뜨겁게 믿고 뜨겁게 간구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역사하셔요. 우리의 약함을 동정하시고 긍휼하게 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를 은혜의 보좌로 담대하게 나가도록 인도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예수의 탄생이 귀중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탄생을 기뻐하고 이 기쁨이 넘칠 때 나만 넘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누구한테도 내 이웃들에게도 예수님 탄생하셨습니다. 전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나만 간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성탄 때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느냐? 누구 말 따라 돈만 박사 세 사람이 귀중한 물건 줬기 때문에 기뻐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의 탄생이 가장 귀하고 소중하더라는 것입니다. 또 그것만 여러분 믿으십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을 사모하며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교회가 잘못돼가지고 세상에 외면을 받지요. 물론 그런 면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외면받는 이유 중에 그것뿐만 아니에요. 세상이 악하기 때문이에요. 악하기 때문에 의인된 교회는 핍박받을 수밖에 없어요. 뿐만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교회의 말세가 되면 교회가 핍박받는다고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요. 오늘 우리 말세 시대에 살고 있어요. 동성애를 창성하고 목사님까지도 동성애에 합한다라고 얘기하신 분들 계시고 있을 수 없는 일들이에요. 그런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어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대치 반채 만들 수도 없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오늘날 이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옛날에 박정희 시대 때는 새마을운동을 하면서 열심히 한번 살면은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정말 그런 것이 꿈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그 꿈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꿈이 없는 나라는 망합니다.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면 우리는 장차 하나님께 칭찬받고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내 잔치에 참여하라 라고 위로받으시면서, 여러분 세상 위로 아무것도 아니에요. 누가 돌아가셨을 때 여러분 세상 사람 옆에서 위로해도 무슨 위로가 들리겠습니까? 근데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주님의 위로가 내 안에 있다면 그 어떤 힘듦도 그 어떤 그 역경도 한순간에 다 눈물같이 촛농같이 다 흘러질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므로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찾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예수의 은혜, 예수의 사랑 찾을 수 있도록 힘써 기도하신 여러분과 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서로 한번 기도드립시다. 예수님, 당신만이 나의 힘입니다. 당신만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이 기쁜 소식을 나뿐만 아니라 내 이웃들에게 증거할 수 있게 해달라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또 내 뜻을 이루어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옵소서. 예수의 크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심령 되게 해달라고,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라고 고백하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삼창 외치시면서 우리 뜨겁게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정말 도와달라고, 인도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삼창 하시면서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